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자 오히려 그녀의 무고죄로 억울하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이죠. 당시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섬기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은 천우신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두 관원장이 하룻밤에 꿈을 꾸죠. 그런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뭔가 몽조가 있어 보이는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했죠.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꾼 꿈에 관하여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갈 길이 열린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뭔가 기대를 하고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지금 요셉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40장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조급하고 빨리 뭔가가 되고 싶고 이게 빨리 응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창세기 41장 1절 보시면요, 그 기간이 무려 2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뭘 꾼 중?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거다 밑줄 보세요. 만 2년 후에. 정확하게 2년이란 기간을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정 총무로 요셉이 들어온 이후부터 이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됐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거죠. 1절 하반절부터 7절을 보시면 바로는 연속해서 두 번에 걸쳐 꿈을 꾸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에 대한 꿈이죠.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에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 대한 꿈인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요셉도 꿈을 연속 이렇게 꾸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기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볏집단에 대한 꿈,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꿈을 이렇게 꾼 것처럼 바로도 지금 그랬던 거예요. 바로의 꿈은 뭔가 몽조가 있어 보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바로는 8절 보시면
마음이 번민하죠. 같이 읽습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 스스로 자신이 꾼 꿈이 뭔가 뜻이 있음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건 뭔가 뜻이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친위대장 보디발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모습처럼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이 되어 바로는 마음이 무척 심란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꿈인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그의 꿈을 말해 주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해석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2번에 걸쳐 연속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을 누구를 통해 해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지혜의 문을 닫아 버리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9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풀어주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음을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12,000년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애굽 왕인 바로는 즉시 감옥에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데려오죠. 자,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나옵니다. 바로는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요셉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16절에서 여러분,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이런 그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백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도 어떤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한 것보다 잘 됐을 때, 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BS나 SBS나 MBC 또 JTB나 이렇게 그 매스컴 방송에서 연말에 이렇게 연예인들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상식을 하는데 이 크리스찬 그 연예인들이 탁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야, 얼마나 멋진지.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미국 배우 있잖아요. 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딱 그 연설을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고백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들으면 능히 푸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바로에게 분명하게 고백하죠. 바로는 자신이 꾼 두 가지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시면 요셉은 즉시 대답을 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의 꿈도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제들보다 높여주신다, 이런 꿈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의 꿈도 연속해서 이제 꾸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가 꾼 꿈은 하나인데 연속해서 꿈을 꾼 이유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로를 통해 누구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게 1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구는 또 자전을 합니다. 그렇죠?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한다. 그 속도가 뭐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디자인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녘에 나가보면은 이 새싹들이요, 퐁퐁하고 터져 나오는 소리 들리실 겁니다. 이 귀가 열리신 분은 들릴 거예요. 막 새싹들이 막 아주 그냥 막 겨울 동안 그냥 막 힘들었다 하면서 그냥 막 땅을 뚫고 막 솟아난다고요. 벌써 막 냉이 캐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누가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33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이 일에 대해서 이끌어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제시합니다. 꿈을 해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갈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 정말 중요해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려면은 간신배들을 등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재를 등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을 잘못 세우면은 그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와 모든 신하는 요셉의 이 제안을 좋게 여겼어요. 당연하죠. 누가 이 일을 해결해 가겠어요? 하나님이 7해 풍년을 주시고 7해 흉년을 허락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꿈에 대한 해몽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자, 그런 다음 38절과 39절에서 바로가 요셉을 추천하는 걸 보게 돼요. 참 멋진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웠던 기준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 이 기준은 변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은 가장 신경 써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방끈, 세상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한 목사가 돼야 되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냥 성도들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혼을 빼놓으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목사도 피곤한 거예요. 항상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을 극찬하죠.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요셉 당신이 적임자다, 이 얘기예요. 둘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으니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40절에서 요셉에게 놀라운 말을 하죠.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본문 41절로 43절을 보시면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꿈쟁이가 온다는 거예요. 맨날 꿈 얘기만 하고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 꿈을 가지세요. 죽을 날이 가깝다고 맨날 죽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나이를 먹을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라요. 맨날 아이고 죽겠네 때 되면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살겠네 하라고. 그리고 죽기 전에 자꾸 전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하다 왔누 하고 밥이나 먹다 왔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님 전도하다 왔어요. 당당하게 얘기해. 그래 수고했다, 얼른 와라, 내가 저기 밥상 차려놨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죠. 세마포옷을 입고 금사슬 목에 걸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분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냥 땅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계속 될 듯 하면서도 그 바닥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근데 만 30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노예에 있던 요셉이 갑자기 그냥 수직 상승하는데 애굽의 넘버 2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더라도 노예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버금술에 태웁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 전국의 총리로 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할 때 준비가 돼요. 준비가. 능력이 없으면은 어떤 자리에 세워놔도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개척교회 목회도 했습니다만 17년 동안 내리교회하고 하기교회에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교회 어떤 일을 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일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준비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 총리로서의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애굽 총리가 되었어도 주저하지 않고, 그 엄청난, 그 당시에 애굽은요 최고의 대국이었거든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였다? 30세였습니다. 요셉은 아스낫과 결혼하여 잊어버림이라는 뜻인 므낫세와 창성함이라는 뜻의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에 7해 흉년이 옵니다. 그러나 이어서 7해 흉년이 오죠. 온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7해 풍년이 있고 7배 흉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7배 풍년을 허락하셨을 때 그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온 나라 사람들이요,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이제 들어와요. 왜냐하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가정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힘차게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힘차게 먹고 말이에요. 걸음걸이를 해도 그냥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어그적어적 걸어가지 말고 아주 목표를 딱 바라보고, 눈도 지금 힘을 줘봐. 힘을 그냥 티미하게 그리지 말고 힘을 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7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는 듯 하다가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삶이었지만 요셉은 그 긴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며 오늘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용기를 다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